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모세와 엘리야의 특별한 출현으로 인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그 엄청난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가야 할 지향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식,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막셋을 짓고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성막에 거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해서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 어리석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막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신데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은 뭘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곳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당장의 이 황홀경에 빠져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영광, 지금 당장의 황홀경, 지금 당장 누리고 싶은 그 영원한 어떤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 그런데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막셋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없는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어야 할 십자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눈앞에 황홀경에 취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광만 생각하는 어떤 그 초막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신없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온갖 은혜의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은혜의 언어에 말의 값을 잃어버린 말들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아멘 할 때도 있고요. 그 말의 아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들, 신앙적인 언어들 같은데 여러분 그 말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의무와 또 방향성이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우리의 그 은혜의 현장 때문에 정신없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의 생각은 여기에 좀 머물렀는데요.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이 엉뚱한 짓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약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신앙생활이 나와 주님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나 혼자만 말씀 묵상 깊이 하고 좋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가야 할 나의 지향점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진중한 이 땅에서의 신앙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공동체가 좋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거 얼마든지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채 그냥 우리만 좋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정신없는 말, 횡설수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횡설수설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좋고 우리 교회만 좋다라는 식의 초막을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바른 신앙적 삶을 산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초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좋다고 우리끼리 퍼질러 앉아서 그냥 자위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산 위에서 초막이나 짓고 잔치나 벌이고 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잔치나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막이나 짓고 만족하고 있는 그런 황홀경에 빠져 있는 나만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게 하시는 그 길, 내 인생의 지향점, 이 공동체의 지향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셔야 할 이 땅에서의 지향점,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주님만 가셔야 할 길이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또 예수를 믿는 나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마땅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은혜의 현장에서 횡설수설하는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 같지 않은가? 또 초막을 짓자라고 말하는 그런 엉뚱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영광받는 생각보다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는 담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빛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횡설수설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말의 값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은혜에 도취돼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망각해버리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은혜의 언어를 쏟아놓지만 그 언어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눈앞의 은혜와 황홀경에 취해서 정신없는 생각, 정신없는 제안하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엉뚱한 짓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향해 그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오늘 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할 그 십자가 먼저 생각하며 단호히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